때를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때를 잘 분별해서 그때에 합당한 말을 하고 그때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며 공동체도 유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때에 합당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면 자신도 어려움을 당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함께 지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때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때를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서 그때에 맞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또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때인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의 때,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의 시기에 대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을 잔다는 것의 의미는 이 땅의 세속적인 삶에 가치를 두고 이 땅의 세속적인 습관에 빠져서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잠을 깬다는 것은 이런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의 때는 바로 자다가 깰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과 죄와 방황에서 벗어나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 때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할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벌써라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을 여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세속적인 생활의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때가 이미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왜 지금의 때가 잠에서 벌써 깨어야 할 때입니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순간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 받는 구원은 좀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의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음으로 다음에 틀림없이 주님께서 당신을 천국에 드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고 이 땅에 종말이 오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구원의 완성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 구원의 완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받았던 보증이 이제 완전한 구원으로 완성될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졌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종말의 때가 더 가까워졌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세상 종말의 때이고, 또한 그때가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입니다. 종말의 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의 때입니다. 공포의 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는 말만 들어도 뭔가 공포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누군가 전쟁이 나서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을 퍼뜨리면 사람들이 그 말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잠겨 살기도 합니다. 종말의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 있어서 종말의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완성받는 때요, 보상받는 때요, 상급받는 때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는 감격과 기쁨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종말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믿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구원이 완성되어서 그날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때를 기다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구원이 완성될 때가 처음 우리가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잠에서 깨어야 됩니다.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닙니다. 특별히 재림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보면서 자고 있을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하며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 맞을 때에 더 큰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 때 그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와 그 시는 비밀에 붙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종말을 맞는 것은요, 두 가지 과정을 통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셔서 모든 사람이 함께 종말을 맞는 그런 종말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종말을 맞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맞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재림을 통해 전체적인 종말을 맞는 것과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을 통해 종말을 맞는 것 사이에는 아주 많은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사점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가 언제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압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날이 점점 가까워 있다는 건 압니다. 그건 알지만 그 날과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고 죽음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사점은 그날이 가까이 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은 하루 더 가까이 온 거고요. 1년 전보다 오늘은 1년 더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점점 가까움을 보면서 더 믿음 안에서 깨어 믿는 자다운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그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아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주님이 이 땅에 그때까지 재림하지 않는다면 30년, 50년 후에 여기에 있을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절반도 남지 않을 것, 저도 그게 포함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인 종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맞이하는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처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의 때의 길을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는 때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략 24,000여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들이 믿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왔습니다. 24,000여 종족 중에서 이미 2만 종족 이상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2만 종족 이상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소위 미전도 종족이라 부를 수 있는 종족들은 이제 2,000, 3,000 혹은 그보다 조금 더 많거나 적은 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교회가 이 미전도 종족 선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기는 정말 이런 추세로 나가서 미전도 종족이 점점 사라지고 주의 복음이 모든 민족들 가운데 들어간다면 머지않는 장래에 주님이 재림하는 것을 볼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다시 이 땅에 오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약속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다 들으면 그때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선교하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래서 남아있는 종족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되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태반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식으로 주님 만날지 모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이 함께 주님을 맞이하게 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만나게 될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가 많이 남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잠을 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 깰 때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은 특별히 깨야 됩니다. 이제는 저를 포함해서 젊은 날에는 좀 그렇게 살아도 못 죽였으면 지나간 거니까 이제 남은 날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젊은 날처럼 세상 욕심에, 세상 쾌락에, 세상 죄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얼마가 남은지는 모르지만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우고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은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하고 주님의 신부답게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래야 주님 맞을 때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 만날 날이 점점 가까울수록 더 잠에서 깨야 된다. 물론 이 이야기를 듣고 젊은 사람은 우리는 좀 더 자도 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이 나이와 상관없이 온다니까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보편적으로는 나이 많은 사람이 먼저 종말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언젠가 개인적으로든 또 전체로든 종말을 맞게 될 텐데, 그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지금은 깰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종종 보면 나이가 많아서도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분들 보면요, 야, 저분은 벌써 깨도 깨야 될 텐데 아직도 저러고 살아서 되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20대 30대 그래 사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이제 50이 넘고 60이 넘었으면 깰 때도 됐는데 야, 안 변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그때를 위해서 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깨면서 깨어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답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올 때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밤은 사단이 왕노릇하는 어두운 세대를 말하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말합니다. 밤이 깊었다는 것은 이 세대가 이제 종말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서 곧 새벽이 올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고,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 어두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어둠의 일입니까? 그건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이것은 어둠의 일이라고 느끼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믿음에 비추어 말씀에 비추어 양심에 비추어서 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양심이,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참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둠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벗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씩 정리하고 그런 습관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됩니다. 계속 부끄러워하고 계속 수치스러워하면서 그걸 계속 붙들고 가는 것은 말세를 기다리는 성도들의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주님의 재림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있다면 여러분 어디서 주님의 재림을 맞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소원하기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제 생애 동안 주님의 재림이 있다면 강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설교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님의 재림을 어디서 맞을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주님의 재림은 호련히 갑자기 밤에 도적같이 이렇게 임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사랑으로 교제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은 선교하는 자리에서, 전도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재림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속해 있다가 말하기도 부끄럽고 드러내기도 부끄럽고 다른 사람이 알아도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다가 또 그런 곳에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얼마나 그건 부끄러운 일이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개인적인 종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죽어야 되겠냐? 어디서 죽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부끄럽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종종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정말 부끄러운 곳에서 부끄러운 죽음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런 죽음을 해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살다가 좀 믿음으로 살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살다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종말을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지금은 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주님이 앞에서 밝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할 때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어디서 맞기를 원하는지,
내가 개인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 앞에 선다면 내가 어디서 죽고 싶은지 그걸 좀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정말 바라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있도록 자꾸만 어둠의 일들을 좀 물리치고 어두운 습관들을 좀 끊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경건하고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이 어둠이 깊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며 해야 될 모습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13절과 14절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타락한 문화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에는 평온하고 그렇게 질서정연하던 세계도 밤에 화려한 조명이 켜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좀 다른 분위기로 바뀌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밤문화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듣는 그냥 밤문화 그러면 그건 다 부정적인 밤문화. 왜 사람들이 밤에 그런 일들을 할까요? 그것이 부끄럽기 때문에 드러나는 것이 수치스럽겠더니 대놓고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밤에 하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이 좀 의식되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앞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 행하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행동을 허투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웬만큼 양심이 화인맞지 않은 사람은요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막된 행동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낮이든 밤이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낮에 있는 것처럼 행하라는 겁니다. 환한 대낮에 사람들이 보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렇게 행동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앞에서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한 자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요 그 일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나, 이것을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보고 특별히 우리 자녀가 보고 있다면 이 일은 부끄럽지 않나, 이 일이 성도들에게 공개된다면 이 일은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한다면 그게 낮에와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가 되면 낮에와 같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단정하게 흐트름없이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의 때를 보며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됩니다. 둘째는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둠에 속한 일들입니다. 사단에 속한 일들이요 세상 정욕을 따르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은 이런 일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방탕한 일, 술 취하는 일, 음란한 일, 호색하는 일, 다투고 시기하는 일, 이런 일들을 일삼다가 그런 일들에 그냥 빠져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일들은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이런 일들이 그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지 않습니까? 아찔해야 됩니다. 아찔하지 않는 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습니다. 생각만 해도 머리가 쭈뼛쭈뼛 쓰고 생각만 해도 아찔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만 그런 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둠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런 어둠에 속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 있을지 모를 종말을 앞두고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벗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 말하자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이 예수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기독교의 고전 중에 하나 찰스 셀턴이라는 분이 쓰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텐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좀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다가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이 됐다. 그래서 모든 결정, 모든 말, 모든 행동, 모든 일들을 할 때에 그 순간에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물으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행동하게 되었다. 진짜 그 결과 그렇게 산 사람 속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이란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의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을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 섰을 때 말씀을 내 삶의 표준으로 삼고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따르고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낮에 속해서 사는 것이고 방탕과 음란과 더러움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을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두 가지 옷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옷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무화과 잎으로 엮어서 입은 옷입니다. 두 번째 옷은 하나님께서 그 옷을 벗기고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준 것입니다. 두 옷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모든 걸 돈으로 생각한다는 데 그건 가격의 차이가 아니에요. 명품이고 이런 차이 아닙니다. 그것의 차이는 자기 스스로 만들어 입은 것과 하나님 만들어 입힌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으로 살려고, 자기 힘으로 부끄러움을 가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인생을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고,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자기 위주의 삶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의 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어떤 사람은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하고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여전히 무화과 잎으로 자기 옷을 만들어 입는 것입니다. 그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온전히 내 삶을 만족하게는 해주지 못합니다. 그럼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죽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한계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대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주님을 따라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주신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르며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도와주심,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아무튼 날마다 예수의 모습을 따라 사는 그런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삶이든 아니면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그 안에서 사는 삶이든 이 마지막 시대는 다 예수로 옷 입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이 가까운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다가 또 주님 오실 때 그 은혜가 그대로 주님 앞으로 이어지는 구원으로 이어지는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오후에 에녹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에녹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했고 히브리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게 늘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무슨 중간에 어떤 다른 상황에서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살다가 그냥 주님이 그대로 데리고 가시면 성경에서 주님이 데리고 가심으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맞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주님의 종말을 맞을 때 주님 은혜에 기대어서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 안에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대로 주님 맞이하고 그대로 천국 간다면 그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옷 입고 살다가 그렇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이 어둠에 벗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일은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일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바라고 사는 자들은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정욕,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다 보면 주님 재림에 대해서 의식하지 못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속수무책으로 그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노아의 때가 그런 것 아닙니까?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다가 노아가 아무리 홍수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믿지 않고 살다가 홍수가 왔을 때 그들이 속절없이 멸망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마지막 재림 때도 노아 홍수 때와 똑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세상 낙이 너무 좋아서, 세상 재미가 너무 좋아서, 세상 쾌락에 젖어서 산다고 주님 없이 살고, 주님 의식하지 않지 살고, 주님 경고, 주님 말씀 무시하고 그렇게 살다가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들이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던 자들이 심판을 당한 것처럼 종말에도 정욕을 쫓아 살던 사람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쫓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일을 벗고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이 땅의 때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재림이나 종말이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재림을 기대하지 않고 삽니다. 이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치명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지도 않는다. 그게 우리 문제점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고 언젠가 그 집에 돌아가야 될 텐데 그 본향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도 사모하지 않고 그 땅에 돌아갈 날도 기다리지 않으면서 그냥 이 땅에 젖어 산다. 어제 우리 둘째 딸이 잠깐 집에 왔다 갔습니다. 둘째가 막내가 돼서 그런지 지 엄마의 사랑에 좀 고파하는 것 같아요. 객지에 있으면서 기숙사 생활하고 뭐 힘드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에 있죠. 또 학교 다니죠. 집에 올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밤에 그 자기 훈련 받는 선교 훈련을 받고 토요일 날 아침 일찍이 출발해서 와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 아침 일찍 태워서 갔습니다. 교회 선교해야 되니까. 그런데도 오는 거예요. 내가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죠. 그냥. 어제 토요일이니까 차가 막혀갖고 오니까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아침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집에 오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는 왔다 갑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좀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영원히 우리가 함께 살 그곳에 막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가지 못해서 안달이 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천국이 임한다 하면 겁이 나고 주님 재림한다 그러면 좀 더 있다 오시지. 내가 아직 집 사놓고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좋은 차 타보지도 못했는데 좀 다 타보고 나오시지. 젊었을 때 좀 즐기고 나서 이제 90쯤 되면 오시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믿음이 없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없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얼마나 우리가 젖어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말은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난 때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됩니다. 언제 있을지 모를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와서 기쁨으로 그날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운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때를 준비하며 낮에 속한 자처럼 살고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방탕한 일을 벗어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도 여전히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지도 않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고 세상 낙에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낮에 속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언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든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